우리 시간 성경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우리 한 절만 우리 같이 읽을 텐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야외 예배로 모였죠. 야외로 모여가지고 우리가 야외에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함께 점심 식사도 하고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참 많이 모였어요. 정말로 참 많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사랑의 수고를 해주셔서 풍성하게 먹기도 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뭐냐면 작년에 우리 야외 예배 때 모였을 때 제일 많이 모였다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정말로 제일 많이 모였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 야외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일 많이 모였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더 많이 모였다고 얘기하면서 이제 풍성함에 대한 많이 모이기도 하고 또 너무 맛있는 게 많았죠. 그래서 너무 맛있게 같이 교제 나누면서 식사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서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2주 전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기도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었던 기억나십니까? 2주 전에 우리가 제목이 뭐였었죠? 기도로 사는 사람, 기도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만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 있는 거죠. 그리고 기도는 근본적으로 응답에 대한 포커스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들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우리가 이제 시간을 정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자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함께 하시는 것, 또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떤 상황이 내게 닥쳐와도 어떤 상황과 환경들이 내게 와도 그것들을 기도로 이길 수 있고 기도로 돌파할 수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기도하는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냐면 당신은 기도로 사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기도로 사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면 아직 잠깐만요. 그럼 여러분이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어떻게 될까요? 네, 저는 기도로 사는 사람입니다. 아니면 또 뭐라고 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기도로 사는 사람이 꼭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두 사람을 같이 물어보지 마시고 사인을 딱 두시고요. 두 사람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 한 분이 기도로 사는 사람입니까? 물어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대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이렇게 한번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이렇게 좀 보시고 한번 이렇게 좀 보시면서 얘기해 볼까요? 네. 어떻게 서로 서로 이렇게 물어보셨습니까? 네네. 여러분 어떻게 옆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기도로 사는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니면 저는 기도로 사는 사람이 꼭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네? 네, 방금 뭐라고? 네네, 제가 못 들었어요. 기도로 사는 사람, 또 그리고 기도로 꼭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기도로 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또 함께 하심의
깊은 친밀함, 또 그 가운데 응답하시는 것들을 누려가게 되는 거죠. 오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리고 다음에는 소망으로 사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랑으로 사는 사람, 이렇게 해서 한 주 한 주 진행을 할 텐데, 오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고 있으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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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지,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를 믿는지, 또 그리고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계심을 내가 누리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들을 볼 수 있고,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또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들을 믿는 부분들인 거죠.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신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두려워할 일, 염려할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는 두려운데, 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는 너무나 무서운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그것들을 믿기 때문에 우리 안에 두려움, 염려,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골리앗 앞에 선 다윗, 골리앗이 있고 다윗인 모습 기억나시죠? 골리앗은 굉장히 크죠. 그리고 완전히 전체적으로 다 무장한 상태고, 그리고 골리앗은 키가 작죠. 소년 골리앗. 근데 그 소년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림에도 보면 골리앗이 엄청 크죠. 그리고 이렇게 무장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죠. 그런데 물맷돌을 들고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45절 말씀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아멘, 아멘. 여기 보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그러니까 그 골리앗을 향해서 보면 골리앗이 칼과 창과 단창과 완전히 무장한 키가 큰 거인 골리앗이 오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냐면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골리앗을 보면 너무나 큰데, 그리고 완전 무장되어져 있는데, 근데 그것보다 더 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를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굉장히 나는 작고 어리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골리앗과 같은 상황들이 우리 안에 놓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큰 어려움이, 너무나 큰 상황들이 내 앞에 놓여 있는 것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골리앗과 같은 사람들이, 골리앗과 같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들을 보게도 되어집니다. 그때 골리앗과 같은 그런 대상을 향해서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누구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죠. 나는 할 수 없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내 안에 능력을 주셔서 그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죠.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아가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어지는 거죠.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인 거죠. 믿음인 거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여러분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믿음으로만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으로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구원만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안타까운 것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치유, 기도 응답, 승리, 축복은 노력해서 받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도 믿음으로 받지만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축복, 이 모든 것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세상에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증거가 되어지는 거죠. 믿음을 가진 가장 분명한 모습은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믿음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는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옆에 있는 분 살짝 한번 얼굴 한번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 표정을 아까도 웃고 있었는데 더 많이 웃으시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까 표정을 보면 은혜를 받고 있구나, 믿음이 있구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 확신이, 내 안에 있는 기쁨이 얼굴로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딱 보면, 지금 상황을 보면 도저히 저렇게 웃을 수 없는데 웃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저 사람의 그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내가 알고 있는데 도저히 그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웃고 있고 뭔가 확신에 차 있고 뭔가 자신 있게 뭔가 하는 표정들을 보면 참 놀라운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뭔가 믿는 게 있는가 보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 도저히 그럴 수 없는데 표정을 보니까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 안에도 믿는 구석이 있는 거 아시죠? 우리에게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그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 이유, 우리 안에 믿는 구석이 있는 거잖아요. 믿는 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믿는 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상황보다 크신 그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웃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많은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이 웃음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상황과 환경과 여러 가지 부분들이 갇혀 있는 그 사람들보다 더 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믿는 구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나눌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무엇인가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지는 거죠. 이건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또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나와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인 거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거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누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도저히 저 사람은 저럴 수 없는데, 그런데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두 차례의 감사와 찬송이 있어야 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뭐냐면 하나는 무엇인가 얻기 전에, 무엇인가 승리하기 전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얻고 난 이후에, 무엇인가 승리한 이후에 감사와 찬송이 있어야 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제 감사하고 언제 찬양하죠? 이후에
이전보다는 이후에 무엇인가 내가 얻고 나면, 뭔가 내가 승리를 얻게 되면 그때 비로소 감사하고 그 가운데 찬양할 수 있는 모습으로 많은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후에도 감사하고 찬양하지만 언제도요? 그 전에도, 무엇인가 얻기 전에도, 승리하기 전에도 그 가운데서도 뭐 하냐면 미리 감사하고 미리 찬양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상황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언제 어떻게 될지 나는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일들을 내 삶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면서 과정들을 통해서, 또 그리고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 속에서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인 거죠.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그래서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무엇인가를 얻기 전에, 무엇인가를 얻은 후에, 그리고 무엇인가 승리를 거둔 후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전에도, 얻기 전에, 승리하기 전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전에도 감사하고 이후에는 더 감사하고 이제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어떻게 하라? 담대하라. 그 이유가 뭐라고 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뭐를 당한다고요? 환난을 당한다. 우리는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래요?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담대하라.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먼저 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담대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승리하기 전에도 미리 감사하고, 또 그리고 승리한 후에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믿음으로 살지 못했음을 내가 먼저 회개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믿음은 말씀 위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말씀 위에 뿌리가 내려지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어디에서요? 들음에서. 들음은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고, 들음으로 우리가 뭐냐면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계속적으로 읽어가시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세워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믿음으로 말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가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옵니다.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에서 12명의 정탐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러면서 40일을 정탐하게 하고 난 이후에 그것에 대한 보고를 듣게 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했던 말과 여호수아와 갈렙이 했던 말. 먼저 보면 민수기 33장 33절에 보면 우리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33절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뭐 같다고요? 메뚜기 같다. 10명의 정탐꾼이 보고 와서 뭐냐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민수기 14장 9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먹이다. 먹이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먹이다, 밥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12명의 정탐꾼이 똑같은 곳을 지금 보고 온 겁니다. 그런데 왜 10명은 우리는 메뚜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40일 동안 똑같은 것들을 같이 보고 왔는데 왜 보고하는 모습이 왜 다를까요? 왜 그럴까요? 그 말씀에 보면 우리 신명기 14장 8절 말씀만 볼까요?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그 땅으로 누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인도하시고 또 그 가운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가 취하게 될 것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뭐를 보는 거예요? 상황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을 보는 거예요? 상황을 보지만 상황만 보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상황만 보면 결국엔 어떻게 돼요? 내가 메뚜기다. 우리는 점령할 수 없다. 우린 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달라지게 하는 거죠. 우리는 상황과 환경들을 바라볼 때, 골리앗을 바라볼 때, 또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이렇게 외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메뚜기야가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 상황은 밥이다. 밥은 어떻게 하면 돼요?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돼요? 먹으면 됩니다. 먹으면 됩니다. 먹으면 됩니다.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 믿음의 훈련을 기쁘게 받아야 합니다. 믿음의 훈련을 기쁘게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서 10년 후, 20년 후가 이렇게 지나게 되어지면 우리의 믿음의 연수만큼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이렇게 자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횟수가 지나도 믿음은 자랄 수 없게 되어지는 거죠. 믿음의 훈련, 기도의 훈련, 또 전도의 훈련, 또 그런 것들을 위해서 모임에 참석할 수 있는 은혜, 또 훈련 가운데 참석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 10년이 지났을 때에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훈련받아야 됩니다. 자꾸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내 믿음이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자라갈 수 없습니다. 말씀을 읽고 또 함께 모임에 참석하고 또 그리고 믿음의 훈련들을 계속적으로 하는 거죠. 또 기도하면서 훈련들을 해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자라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믿음의 훈련을 기쁘게 받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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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큰 믿음을 우리가 갖고 싶은데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은 간단하게 넘기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 텐데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싶은데 자꾸 장애하는 장애물이 뭐가 있냐면 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내 부정적인 자아상, 또 내 안에 있는 상처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를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때로는 세상적인 가치관이 내 안에 많이 있어서 그것들이 믿음 안에 자라지 못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그 가운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기 위한 대가를 지불을 한다면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의 믿음이 커져가기 위해서라면, 커져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24시간 예수님을 생각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의식하고 생각하고 삶을 살아갈 때 내 믿음이 자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을 기록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느끼고 또 경험하고 또 그것들을 알아가고 체험하는 것들을 자꾸 기록하십시오. 기록하면서 일기로 남기는 겁니다. 매일매일 일기를 써가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했던 것들을 기록에 남기는 거죠. 또 일기를 써 나아가는 거죠. 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써가다가 보면 받는 은혜가 더 커지는 것들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또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들을 이렇게 남겨놓는 거죠. 그러면 내가 나중에 다시 보면 아 맞아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셨지 하면서 다시 일어나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생각하고 기록하고 일기를 써 나아가고 그러면서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기 위한 훈련들을 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갈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있잖아요. 이제 그분의 이야기를 제가 잠시 좀 나누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목자교회 이제 유기성 목사님이 이제 글을 쭉 쓰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써놨는데 그 부분을 제가 좀 소개하겠습니다. 선한 목자교회에서 남자 성도들과 함께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실험을 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서 놀라운 간증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계속 생각만 했는데도 도무지 이길 수 없다고 여겼던 일들을 이기게 되었다라는 고백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한 성도님은 비자금을 정리했답니다. 한 남자분은 이제 비자금, 자기가 모았던 비자금을 정리했다고 하면서 죄를 지을 일이 없어졌기에 비자금 가질 이유가 없어지더랍니다. 아내 속일 일도 없고 괜히 들키면 어떻게 하나 고민할 것도 없어서 너무 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은밀한 죄, 음란 동영상 보는 일을 그쳤다라고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믿어지지 않을 일이라 나에게는 믿어지지 않을 일이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또 우리 어떤 분은 짜증과 분노, 혈기가 사라지고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품어진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제 여러 사람들에 대한 놀라운 변화들. 그러면서 유기성 목사님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사람은 변한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보고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을 보면서 그런 것이 정말 놀랍다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도 성령의 체험과 강렬한 회개 또 극적인 결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동안 제 삶의 변화가 있었을 뿐이었고 얼마 못 가서 다시 옛사람, 옛 모습처럼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더 뜨겁게 극적인 체험을 갈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말 매 순간 예수님의 임재가 느껴집니다. 새벽부터 잠자기까지. 그래서 생활이 완전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둘째 딸 하영이가 입시 스트레스로 괴로워하기에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울면서 그 딸이 이렇게 소리를 치더랍니다. 아빠는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믿어져? 나는 안 믿어지는데. 그 하영이의 말이 하영이가 그 말하는 그 목소리가 굉장히 마음이 아프면서 어떻게 들렸냐면 성도들의 탄식처럼 여겨지는 이제 그런 느낌들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학교에 데려다 주는데 불쑥 그 하영이가 딸이 아빠 아니었으면 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을 거예요 라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기독교에 대하여 이런저런 말을 많이 들으면서 힘들어했었던 시간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주장이 귀에 더 옳게 여겨질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를 보니까 아빠는 분명 자기보다 더 똑똑한 분인 것 같은데 예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 것을 진짜 믿는 것을 보니
예수님이 계시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왔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정말 마음에 확신이 생기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이건 순전히 아빠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목사님이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목사의 자녀들 중에도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깥에서는 훌륭한 목사인지 몰라도 집에 함께 사는 자녀의 눈에는 엉터리로 보여서 믿음을 잃고 방황하는 아이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 때문에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니, 아버지로서 딸에게 무엇 하나 제대로 해준 것이 없어서 늘 미안했는데 눈물이 핑 돌 만큼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딸에게 이런 도움이 되었을까 생각해 보니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동행 일기를 쓰고 있었던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매일매일 일기를 쓰면서 내 자신이 바뀌었던 모습들, 그것들을 통해서 하영이라는 딸이 그 아빠의 모습을 통해서 바뀌었다는 이야기. 그냥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안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냐면 제가 변하고, 또 이게 하영인데 저희 집은 하연이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연이, 또 그리고 영연이, 내가 변하고 그 변하는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하연이가, 또 그리고 영연이가 변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었죠. 들면서 내 모습이 그렇게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의 열린교회 아버지들이 있는데 이 아버지들이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 변화되어지는 은혜를 통해서 그 자녀들이 또 변화되어져.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아버지들, 또 그 가운데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자녀들이 그 믿음 안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런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 아이들도, 또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나는 아니지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24시간 그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내 삶이 하나씩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자녀들도 바뀌어지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씩 반응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고, 또 그것들을 기록하면서 일기를 쓰면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면 내 삶이 바뀌어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열린교회가 또 바뀌어지는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어질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반주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이 시간 기도,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